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8절로 14절 말씀. 48편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야훼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 모여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시온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시온산, 큰 왕의 성, 이런 이야기를 지금 엎조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는 거죠. 예루살렘 성, 시온성입니다. 이 시온성을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되고 거기는 모슬림 성전이 있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 그게 예루살렘 성이고 시온성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 성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없어졌어요. 거기에 알라 신을 섬기는 모슬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에 그게 솔로몬 성전 그 주촛돌이 남아 있어요. 그 벽, 헤롯이 성전을 의하게 지었을 때 로마 황제한테, 로마 디도 황제 장군한테 멸망 받았을 때 그 성벽은 남겨뒀습니다. 로마가 위대하다는 걸 후손들에게 전하려고. 그것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서쪽 벽이에요.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이 메시아 언제 오셔서 이 땅 회복해 주시렵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예루살렘 성으로 두셨어요. 바로 시온성이고 솔로몬 성전이고 나중에는 스룹바벨 성전이고 헤롯 성전입니다. 건물로 지어졌던 성전이 3성전 시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에는 솔로몬 성전이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돌아왔을 때 지은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대인들을 그래도 좀 보살피는 차원에서 헤롯 대왕이 로마 시대 때에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로한다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로마한테 다 멸망을 받죠. 벽만 남아서 지금 거기에서 지금도 통곡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지역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시온성,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줍니다. 그 성은 견고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성이 견고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또 역사적인 발자취가 남아있기 때문에 견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 때문에 견고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 임재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성은 허물허물해지는 거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해 나갈 때에 그 사람들은 뒤로 하나님은 임재가 없기 때문에 허물어지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 48편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죠.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야훼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시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경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경고하게 만드신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아니할 때는 아무리 화려한 성이라도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역사적인 교훈을 얻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가는 자는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48편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에 아수로 대군이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완전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아수르 대군들을 다 물리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라 자손이 시로 엎드린 것이 시편 48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절대 절망 속에서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시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나요? 첫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시편 48편 9절 한번 보세요. 시편 48편 9절. 우리 성경 자막을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한나이다. 성전에서 뭘 생각한다는 거죠? 주의 인자심. 인자심이란 말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의 말은요,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긍휼하시다, 인자하시다, 자비하시다. 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요?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전에서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뭘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지어박을까? 이걸 생각하시나요? 사랑을 생각하는 거지. 저 원수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제 마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랑은요, 세상 나가도 백화점 쇼핑해도 스트레스는 풀지는 몰라도 그 사랑 안 와요. 하늘에 가가지고 재밌게 지내도 안 옵니다. 댄서를 가지고 열심히 댄서해도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는 그렇게 없어요. 어디서 와야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만날 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게 너무 재미있잖아요. 이처럼 그죠? 쫙 받아놓은 거. 이처럼 사랑한 건 뭘까요? 무한대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자꾸 체험해야 돼요. 무한한 하나님 사랑.
8편 한번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안다는 거죠?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 뻥 터지면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을 먼저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요, 저 죄진 인간 이러면서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죄진 상태로 있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내 자녀예요. 여러분 죄진 자식들 보고 저 죽일 죄인이라고 끊어버리시나요? 죄를 범해도 아파하지만은 내 자식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은 왜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신 거죠. 그래서 늘 자녀로 품으신다는 것. 여기서 죄책감에서 놓여날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 행위를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책감이 자꾸 눌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자꾸 어디로 오셔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씀을 하면은요, 목사님, 성도님들은요, 그렇게 말하면 자꾸 버릇이 나빠져요. 그러는데, 사랑 듬뿍 체험하면은요, 버릇 나빠지지 않고 나쁜 버릇을 고쳐줍니다. 사랑을 듬뿍 체험한 자녀들은 세상 나가면은 당당하잖아요. 그 사랑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우리 어릴 때는 개를 많이 키웠는데 그 개가 무슨 개죠? 네, 누렁이라고 그래. 누렁이, 똥개. 그냥 뭐, 야 누렁아 와라 그러면 뭐 청소 싹 다 해주잖아요. 뭐 사납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그 개입니다. 싸울 줄 몰라요. 그런데요, 이 새파트가 딱 나타나면은 그냥 깨갱하고 집으로 끼어들어와요. 근데 저하고 같이 나가면, 주인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왕왕왕 짖어대고요. 얼마나 힘이 세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을 믿는 거지. 야, 우리 주인이 강하다. 그럼요, 똥개는요, 주인을 의지하죠. 그러니까 어떤 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은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일어서는 거죠.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 내용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 듬뿍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갖고 온 주님 오실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사랑이에요.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갈증이 있고 답답하고 앞길을 몰라 그러면요,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은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 확신이 있는 거죠.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나요? 두 번째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신 거죠. 능력이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권세와 능력. 악한 무리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악한 무리들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은 늘 보호함을 받습니다. 오늘 11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편 48편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절거할지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은 심판 속에서 보호를 받는 거죠. 악의 무리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악의 무리들을 다 멸해버리니까 시온산에 있는 거. 시온산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그곳.
예루살렘 성전입니다만 하나님 만나는 장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거든요. 그 속에 있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 임재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뭘 하셔야 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처음 했기 때문에 로마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늘 외치는 소리가 무슨 말을 외칩니까? 내가 로마에 너무 로마 감옥에서 고통스럽다. 야, 이것들 옷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그랬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기쁨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자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마음이 어떤 거죠? 기쁜 마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신학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믿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근심 걱정을 하고 살아야 되나요? 주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할 일은 기뻐하는 거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보살펴 줄 때는 자녀들 할 일은 뭡니까?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거지요. 늘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맺는 모습을 자녀와 부모 사이에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근심 걱정도 맡기고 그럼 주님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게 큰 문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막 이렇게 진둘릴 때 외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노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노라.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늘 외쳐야 돼요. 고통도 사라지는 거고 고민도 사라지는 거고 염려도 사라지는 거고 왜 자꾸 이런 말을 할까요? 자꾸 말로 선포하면서 나의 모든 피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고린도 교인들한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몸이다. 너희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뭐죠?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마귀가 올 수 있을까요? 못 와요. 이 성전에 염려가 올 수 있을까요? 못 옵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가 자꾸 속이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김 목사 말 듣지 마. 너 문제 많잖아. 고통 많잖아. 그 염려 있는데 무슨 염려를 안 하고 산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그냥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 끊어버리세요. 나는 성전이다. 나는 죽었다.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강하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한 목소리 읽어보지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이기셨다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죠. 끝내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끝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다 이루어주신 거지. 이겼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찾아오는 것은 평안입니다. 만약에 그래도 평안이 안 오고 두려움이 있으면요,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외치세요.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평안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승리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순간에 능력을 맛보는 거죠.
담대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될 때까지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문제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문제로 인하여 나를 괴롭히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육체 질병이 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병을 주고자 하는 모든 기운들은 사라질지어다. 몸살 기운이 있으면은 몸살 기운이 있나 보다 몸 좀 눕자 이러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살 기운은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냥 건강은처럼 막 살고 자꾸 이렇게 건강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음성을 들으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시나요?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지요. 14절에 있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신다는 거죠. 죽고 나면 인도 안 하시나요? 죽음도 지켜주시고 죽고 나서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여기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가서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안 만나고 죽어서 심판 안에 만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 여기서 만나면 뭐하죠? 다 조율이 되잖아요. 다 조율이 되죠. 너야 그거 떨쳐버려, 끊어버려. 그거 생각하지 마. 그 인간 그냥 내가 손 봐줄게. 네 머릿속에 지워. 이런 걸 자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마음속에 오지요. 그런 걸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서 풀어내고 씻어내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만난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만났을 때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왜? 그분의 코치를 받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 뭡니까?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로다.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언제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호흡이 있는 날까지. 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늘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번 더 엎드려보죠. 저희들도 시편 23편 4절이에요. 시편 23편 4절 여러분 다 외워놓으시 않나요? 읽어볼까요? 다 함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육체 질병이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인간관계 깨어지는 부분도 있고 자녀들의 어려운 앞날에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단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노라.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니라. 이 엎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안해하신다는 말은 지팡이는 갈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보살피는 거잖아요. 딱 던지고. 막대기는 뭐죠? 말 안 들을 때 두들겨 패는 거. 우리 두들겨 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리때를 막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예요. 막대기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까마득하잖아요. 묻더라고요. 목사님 미래에 설계해 놓으셨냐고. 예, 저는 확실히 설계해 놓은 게 있다고. 어떤 설계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미래라고. 지금부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쭉 계속 함께 하실 거라고. 따라서 내
노후는 하나님이 설계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아멘 하지만 막상 얼음 있으면 참 두렵지요. 이럴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럴 때마다 자꾸 말씀을 붙드세요. 이 시편 23편 4절은 너무 좋잖아요. 사망의 엄집, 죽을 것 같은 상황,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상황에 다닌날지라도 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멋진 게 어디 있습니까? 2010년 8월 5일 칠레에서 큰 사건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칠레 북부 한 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져가지고 700m 지하로 이렇게 박혀 있는데 그 갱도가 무너져 33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더리를 뚫어가지고 구멍을 뚫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서신을 하는 겁니다. 통화를 하는 거죠. 거기에 한 사람이 가족에게 편지를 하나 써서 올려보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자꾸 외쳤더니 그들도 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견뎠는 줄 압니까? 4개월. 4개월을 견뎌서요. 저는 다 구출됐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 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3장 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한번 보실래요? 말라기 3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야훼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뒤집혀지고 인간들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자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시죠?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앞길 막힌 데서 뚫어주시고 살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 소망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듬뿍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매는 약한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절망을 주는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모두가 벳세력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거짓말을 주고 속이는 영들은 사라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악한 마귀의 말에 속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며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손길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